예배 자리에 우리를 한 가족으로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더욱이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정말 한 분 하나님을 정말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 시간이 되길 바라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이런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시고 신실하다는 것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정말 내 추악함을 바라볼수록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의 이름만이 이 땅에 가득 울려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나타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맛보고 그 성품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더 그 기쁨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더 아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우셔서 아버지 먼저 보이셔서 하나님 나타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인데 정말 우리의 연약함들을 발견하면 발견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끝없는 신실하신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높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아름다우신만이 찬양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나의 연약함들과 완악함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맛보면 맛볼수록 더 갈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품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누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카리스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하시게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우리의 시간은 너무 더디게 흘러가는 것 같고 우리 앞에 놓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 오랜 시간을 기다린 다윗처럼 우리 역시도 이 믿음의 여정을 온전하게 똑바르게 살아갈 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며 이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진 무거운 짐을 들고 그 주님이 부르신 그곳으로 걸어 나가는 카리스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들, 또 더디게 가는 시간들을 두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함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지만 아버지 이 길을 갈 때에 분명히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우리가 깨닫지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섰을 때는 시간이 너무나 더디게 가고 참 이 시간을 그저 흘러보내고 힘든 채로 마음을 아픈 채로 보내는 것 같아서 불안하고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던 그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을 역시나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신뢰함으로 우리가 이 길을 걸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두고 하나님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이 문제들 앞에서 아버지 해결되는 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선하신 주님 앞에 구하고 고백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모여 카리스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저희 모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세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으신 말씀을 예민하게 알아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혹시 저만 덥나요? 덥죠? 이거 위에 에어컨 좀 온도를 조금 낮춰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늘 더운데 오늘은 좀 더 더운 것 같아서.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에게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10월 한 달 동안 사무엘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묵상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 10월 한 달 동안 5주 동안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5가지 방법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방법, 초심을 잃지 말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처음부터 쭉 살펴보면은요, 이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속담처럼 다윗의 인생에 길고 길었던 고생의 시간이 끝납니다. 그리고 꿈꾸는 듯한 행복의 시간이 다윗에게 도래했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을 보면은요,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아주 신기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되어 있고요. 14절에는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이지요. 다윗에게 있어서 이 얼마나 꿈꾸는 것 같은 순간입니까? 시간을 아주 조금만 돌려보면 다윗은요, 어디로 가든지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늘 도망자의 신세였고요, 목숨을 살리기 위하여서 피해 있어야만 했던 존재였는데 지금은 그때와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고요, 도망 다닐 이유가 없고 피할 것도 거리낄 것도 없습니다. 거침없는 다윗이 된 것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요, 그는요 실패를 모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늘 전쟁에 나갔다 하면 승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요, 사실 더 부족한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죠. 그리고 이렇게 여유가 생기고 나면요,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게 되면요, 인간은 본전 생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이만큼 고생했는데 이 정도는 내가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이 정도는 나 때는 이랬는데 지금도 이 정도는, 이런 생각들이 난다라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사울에 의해서요 다윗이요 20여 년간 얼마나 힘들게 돌아다니고 얼마나 힘들게 피해 다녔습니까? 그런 시간들을 되돌아본다고 한다면 제 입장에서요 이 사울의 가문에 남은 사람들은요 아주 씨를 말리고 싶은 사람들일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무엘하 우리가 3장 말씀을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3장 말씀에 보면 피해 복수에 관한 스토리가 등장하듯이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서 복수를 당해서 죽어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이 피해 복수가 일어날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이니까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역사는 그렇게 반복되어져 왔으니까요. 여러분, 드라마 중에 군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를 보면요 항상 안 좋은 악습들은요 대물림됩니다. 그리고 좀 더 강해지죠. 그런데 그것을요 이렇게 바깥에서 보면 왜 저러고 있나 싶지만요 실제로 내가 그 안에 속한 그 순간에는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비단 군대 이야기만 그럴까요? 회사 이야기, 학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손해본 것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나 처우, 그것들에 대해서 이득을 취하고 싶어하는 것이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지난 시간에 대한 삶의 해석을요 사사로운 자신의 감정이나 현실의 보상에 맡겨둔 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가문과 다른 가문이 왕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전의 가문을 다 몰살시키는 것이 당연한 역사의 이치이지만 다윗은 그 이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사울의 집에 남은 자에게 은총을 도리어 베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 다윗과 동일한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들에게 모두 다 그대로 되돌려 줘야지를 포기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선은 베푸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요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이후에 자신이 사랑하였던 요나단과 언약하였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은총을 베풀기 위해 그는요 실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종인 시바를 부릅니다. 그리고 사울 가문의 마지막 생존자를 찾아냅니다. 시바가 다윗에게 말하죠. 사울 가문에 한 생존자가 있는데 그는 다리를 저는 장애인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요 사무엘하 4장에서 이미 우리에게 소개되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사울이 죽은 이후에 이스보셋은 왕위에 올라서 다윗을 대적했지만요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어쩌면 저항할 힘조차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는 말입니다. 북이스라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요압의 손에 죽은 이후에 이스보셋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부하들 손에 암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의 가문에서 남아있었던 유일한 사람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한 사람뿐이었던 것이죠. 이 무비보셋 이야기가 4장에 잠깐 언급되는데요 그가 왜 절름발이가 되었냐면 요나단이 이제 전사하고 나서 불과 5살 정도 되었을 때 그의 유모가 이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듣고 아 나라가 전복되겠구나 하면서 급히 이 아이를 들고 도망하다가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그 떨어뜨렸을 때 충격으로 그것도 2다리를 절게 된 거죠. 그렇게 그는 사울 왕국의 마지막 왕족이지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힘을 쓸 수 없는 약자였던 것이죠. 그의 인생이 얼마나 기구하였을지를요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이 세상적인 기준과 판단으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비보셋이 장애가 있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힘을 쓸 수 없던 어찌 되었건 다윗에게는 정적입니다. 이 사람을 그냥 살려두었다가 혹시나 이 무비보셋이 아들을 낳게 되면은요 이 아들이
반역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무비보셋을 살려둡니다. 아니요, 오히려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9장 1절에서는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라고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준 그 사랑과 헌신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다윗이 그것을 잊지 않고 자신이 받은 그 사랑, 요나단의 사랑을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줬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보면은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에는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는 줄도 몰라요. 그냥 사울의 집에 남은 자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한 거니까 요나단이 내게 부어준 사랑을 요나단의 아들에게 준다라는 조금 더 그런 가벼운 개념의 사랑 나눔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아무튼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를 우리는 계속 고민해 보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요, 무비보셋에게 어떠한 은총을 베풀었는지를 보면요, 참 대단합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무비보셋은요, 두 발을 다 절었던 장애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가 가진 능력으로는요, 남은 삶을 제대로 영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무비보셋을 향하여서 다윗은요,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무비보셋에게 무엇을 얼만큼 회복시켜 줄 거냐, 어디까지 회복시켜 줄 거냐 고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비보셋에게 얼마만큼을 주면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살 수 있을 만큼만 주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냥 평생 살 수 있을 정도지. 왜냐하면 여러분, 사울 왕이 갖고 있었던 만큼이잖아요. 왕이었잖아. 왕이 가지고 있었던 게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사회적으로 확실하진 않지만 다윗 왕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과 사울 왕이 그동안 쌓았던 재산과 과연 어디가 더 많을 것이냐,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할 정도예요. 그러면 그만큼의 돈을 꼭 줘야만 했나? 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약속하고 그렇게 줍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것을 다 돌려주지 않고 일부만 돌려줘도 충분히 평민 정도 살아가기에는 부족함 없었겠죠. 아니면 조금 더 준다고 손치더라도 귀족 정도 살 수 있게 주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그걸 왜 다 줬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머지 돈을 국고로 환수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쓴다면 지금 이제 통일왕국으로 다시 세워지는데 돈이 얼마나 필요해. 여기저기 쓸 곳이 얼마나 많아. 그렇게 쓰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실 그리고 돈 줄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다윗이 이 요나단의 사랑을 기억한다 손 치더라도 무비보셋을 불러다가, 야, 내가 앞으로 너 죽이지 않을게. 걱정하지 말아라. 숨어서 살지 마. 이제 안 죽일게. 진짜야. 내가 너 이제 죽이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살아. 가끔 1년에 한두 번 내가 불러올게. 와서 밥이나 먹자. 이렇게 하고 돌려보내도 엄청나게 호의라고 생각할 거고 대단하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다 생각할 건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죠. 무비보셋의 모든 상황을 염려해서 그가 장애를 가진 몸으로 재산만 주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원래 사울을 모시던 이 시바를 다시 한번 무비보셋을 섬기도록 해가지고 그의 일평생을 맡겨주죠. 그리고 많은 종들을 철저하게 교육시켜서 무비보셋이 앞으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여러분, 이거 남의 이야기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원수에게, 여러분을 끊임없이 힘들게 하는 그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 수 있겠냐, 이런 은총을 베풀 수 있겠냐 라고 물어볼 때 과연 가능하시겠습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이길 수 있으시겠습니까? 뿐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7절 마지막을 보면 너는 항상 내 삭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해요. 이걸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너는 앞으로 내 식구다 라는 거예요.
매일 식탁을 같이 교제하면서 나와 함께하는 식구, 내 가족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으니까 가능하겠지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나도 그럼 그렇게 용서해야겠지 해서 용서가 되십니까? 그렇게 사랑을 품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제 안에 사랑이 많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알기도 하지만 어떻게 이게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게 사람 아니에요? 늘 나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교묘하게 생각해가지고 어떻게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사람 아니에요? 저만 그렇게 살아가요? 아무리 요나단이 다윗에게 준 사랑이 그렇게 크다고 할지라도 반대 입장도 있잖아. 사울이 다윗에게 한 짓 있잖아요. 요나단이 다윗을 여러 번 구해줄 필요도 없잖아. 사실 사울이 죽일 생각만 없었으면,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괴롭히지만 않았으면 요나단이 그렇게 할 이유도 없는데, 반대의 분명히 입장도 있는데, 그리고 한두 푼도 아니고 그 엄청난 사울 왕의 재산을 그대로 줄 뿐 아니라 식구로 여긴다. 그리고 실제로 무비보셋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원래의 왕족 수준으로 돌려준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난주부터 사무엘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사실 저는요, 다윗에 대한 제 기본적인 선입견들이요 많이 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다윗 하면은요, 늘 바르게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다는 그 칭호를 얻은 정말 최고의, 성경의 최고의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 그의 삶의 일거수일투족과 그의 언행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살펴보다 보니까요, 그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요 계속해서 보게 돼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부터 살펴봤던 정치적인 유익을 위하여서 미갈을 남편에게서 빼앗아 오는 그 순간부터요, 약간 제 시선이 이제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거 이상한데? 하면서 약간 안이 꼽게 다윗을 보는 면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점부터 계속해서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법궤가 들어왔을 때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기고 날카로운 말로 다윗을 비판하잖아요. 저는 미갈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자기에게 한 일이 있잖아. 얼마나 미워 보이겠어요. 밉상진상 아주 꼴배기 싫으니까 뭘 할 때마다 짜증이 나니까 그렇게 쏟아부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제가 아는 다윗이었다면요, 가르쳐주고 이야기해주면 돼요. 제 선입견에 있었던 다윗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게 뭔 채통이 중요하냐, 야 같이 추자,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이야기하면 되는데요, 굉장히 날카로운 말로 미갈에게 자기가 받았던 상처 그 이상의 상처를 주잖아요. 야, 사울 왕족은 다 무너졌는데 사울의 가문의 여자가 어디 와서 이렇게 떠드냐? 이 말이나 되냐? 야, 집어치워라, 이거 입 닥쳐라. 약간 이런 이야기로 완전 날카롭게 자신의 아버지까지 건드려가면서 말을 하는 걸 보면은요, 야, 이 다윗이라는 사람 과연 안에 뭐가 들은 사람이지? 안에 사랑이라는 게 과연 있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이렇게 막 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다윗이 어떤 사람 같으세요? 사랑이 많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FM대로 퍼펙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계속해서 살펴보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겠지만 지금만 봐도 아닌 것 같아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이요, 제가 원래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대로 굉장히 사랑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품어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요, 오늘 본문의 주제는 어떻게 가져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기억하고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베풀어라, 용서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사실 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에는요,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니, 과연 이게 그 정도의 내용인가? 그리고 이렇게 자꾸 읽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다윗이 만약에 그렇다면 다윗은 그럴 수 있겠지. 나는 아닌데? 나는 그 정도의 사랑이 없는데? 과연 나의 안에 그런 사랑이 없다면 포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안 되는 거 아니야?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라는 결론이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뭔가를 자꾸 놓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무엇을 빼먹고 읽고 있는 거지? 고작 이 정도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려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 라는 이제 고민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읽고 또 읽고 계속 찾다가 한 가지 단어, 이제 반복되는 단어에 집중하게 됐는데 한 가지 반복되는 단어를 발견하게 됐어요. 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사울의 집에 속한 시바라는 종을 불러놓고 그가 시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없느냐라고 말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은총이라는 단어를요 1절에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1절에서는 어떤 뉘앙스로 말하냐면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저한테는 느껴졌냐면 요나단에게 받은 사랑을 그저 내가 전한다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이 있으니 사랑하라라는 게 이제 되는 건데, 여기에 보면은 그 은총이요 단순히 사람이 베푸는 은총이 아니라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이 은총이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이 헤세드라는 것은요 사람의 사랑에는 쓰이지 않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늘 쓰일 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들을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그 사랑, 인자, 자비, 인애 이런 것들, 인간에게는 없는 속성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하고요. 딱 한 가지, 인간 쪽에서 이 헤세드가 쓰일 때는 어떻게 쓰이냐면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표현할 때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이 은총을 베풀고 사랑을 보낼 수 있는 것은 요나단의 사랑을 받아서도 아니고요 그의 안에 자신의 사랑이나 그 안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배포가 넓어서 그렇게 은총을 베푸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사무엘상하를 묵상하면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한 가지 있다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첫 등장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었냐면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는 소리를 듣고요 물불 가리지 않고 그 어린 소년이 뛰쳐나가 전쟁을 치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미갈을 얻기 위하여서 블레셋을 죽일 때는요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극악한지 몰라요. 그 사람들 100명 죽이는 걸 눈도 깜짝하지 않고 죽이고 그 사람들을 죽였다는 증거로 포피를 막 다 잘라서 오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블레셋과의 전쟁하는 모습을 보면요 그는 매우 격정적이고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은요 흔들리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사울은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듯 보였지만 결국 자신에게 충성했던 사람인데요 다윗은요 하나님에게 충성해서 하나님에게 충성함으로 끝나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사랑을 배울 이유가 없는데 충성은 분명히 배워야 할 가치가 있어요.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다윗은요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이어서 매우 사랑스럽고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내 충성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원수 같은 무비보셋이라도 사랑하는 겁니다. 이 무비보셋이 나를 나중에 해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 하나만으로 이 무비보셋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그에게 줄 수 있는 최대한의 것, 최선의 것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안에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품어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충성의 표현,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상대방이, 그 원수가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사랑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충성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실 성격이요 매우 불같거든요. 아직 아마 제 성격에
한 100분의 1도 못 보셨을 거예요. 물론 없애려고 많이 노력해서 많이 없어졌을 거예요. 모르겠네. 보신 분들이 계시려나 모르겠지만 성격이요 되게 좋지 않아요. 저 알아요. 제가 그렇다는 걸. 그래서 자꾸 죽여가는데 특별히 이제 승부욕이요 어마어마해요. 우리 승부 청년이 팔씨름하다가 팔꿈치 펴 나가가지고 수술했잖아요. 저 이해해요. 제가 부대에서 팔씨름대회 나갔다가 얼굴에 있는 실핏줄, 눈에 있는 실핏줄 다 터져가지고 외래 진료받고 그랬거든요. 얼굴에 얼마나 지기 싫은 거야. 막 있는 힘을 다 줘가지고 막 그 정도의 사람이에요. 아무튼 그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요 매일 이제 저희 교회에서 축구하듯이 축구를 해요. 근데 항상 이제 세 교회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찼는데 다른 교회 사람들이 공을 찰 때요 항상 반칙을 해요. 제가 지금은 이렇지만 그때 정말 날라다녔거든요. 맨날 축구하면 교회 아저씨들이 반칙으로만 막아야 되는 거예요. 잡아당기고 막 태클 걸고 밀고 그래야지 겨우 막는 거예요. 그게 제 자랑이에요.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그런데 그날을 따라서 한 교회 그 아저씨가 집사님인 것 같은데 계속 반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상시 같았으면 잡아당기면요 손으로 팍 쳐요. 그리고 또 뛰어가면 되거든요. 태클 걸면 지그시 밟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밀면 더 세게 밀고 지나가는데 그날따라 자꾸만 저도 안 풀리는 거예요. 잡으면 잡혀서 자빠지고 태클 걸면 자빠지고 막 이러니까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틈이 나면 이걸 어떻게 갚아줘야지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분노 게이지가 이만큼 차 있는데 저희 팀 윙어가요 이제 오른쪽으로 쫙 가다가 크로스로 쫙 올려준 거예요. 이거 헤딩하면 되겠다 했는데 옆에 그 아저씨가 또 있어. 나를 막 잡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참 이제 경합을 하다가 공이 이제 올 때쯤 돼서 점프를 해가지고 헤딩을 탁 했습니다. 너무 아름답게 골이 들어갔어요. 골이다 하고 밑에를 봤는데 너무나 행복한 상황. 그 아저씨가 저한테 치여서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떨어지면서 아마 발목 쪽을 좀 삔 것 같아요. 으악 하면서 자빠져가지고 막 허둥허둥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행복한 거 있죠. 골을 넣은 거보다 그 아저씨가 거기서 뒹굴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뿌듯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툭 쳐다보고 뒤돌아서서 뚜벅뚜벅 걸어 나왔어요. 그런데 저쪽 편에서 한 집사님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어떤 집사님이냐면 저를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참 아껴주시고 그런 거 알죠?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구나 알만한 사람, 날 참 사랑해줬던 사람, 날 아끼는 집사님이 막 뛰어오는 거죠. 골 넣어서 하이파이브 하려나 보다. 탁 손을 이렇게 했는데 손을 쭉 내리시더니 이렇게 딱 잡고서는 제 귀에다가 아주 조용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진영아 가서 일으켜드리고 죄송하다 하고 와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왜요? 봉한 거죠. 왜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너가 이렇게 부딪혔으면 일으켜주고 죄송하다고 하는 거야.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저 아저씨가 저를 붙잡았고 저는 공정당당하게 경합을 한 거고 그 아저씨가 넘어진 거예요. 그 아저씨 혼자 뭐 발목이 뼈서 넘어진 거지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그런데도 그래도 알아. 그래도 진영아 네가 가서 한번 일으켜드리고 와. 그래야지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싫어요. 그래서 싫어요. 그때 뭐 하나님이고 뭐고 어디 있어. 눈 막 다 뒤집어집니다. 싫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집사님이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걸 또 이렇게 탁 뿌리치고 가려고 하는데 그 집사님이 다시 한번 잡고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나를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가서 해줄 수 없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확한 멘트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뉘앙스였어요. 나를 봐서라도 한 번 해줄 수 없겠냐 했는데 이상하게 갑자기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그러고선 거부할 수 없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눈물이 막 뚝뚝뚝 떨어지는데 뒤돌아서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그 아저씨를 아직도 기분 안 좋은 상태예요. 넘어져 있는 거 확 일으켜서 이렇게 이런 상황.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서는 이렇게 뒤돌아서 나오는데 이게 분이 안 가라앉혀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집사님이 막 잘했다는데 그것도 들어오지 않아. 사실 알겠다 하고 나갔어. 교체해달라고 나갔어. 그러고서는 이제 집에 갔어요. 그렇게 그날을 끝났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었어요. 남아있었고 이후에 조금씩 그때는 잘 몰랐지만 이후에 이제 제 마음속에 이제 깨달음이 조금씩 있는 거죠. 그때 내가 참 이렇게 분을 내고 혈기를 낼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집사님이 나한테 참 좋은 걸 알려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모교회에서 사역을 계속 했었거든요. 모교회에서 사역을 이렇게 쭉 하는데 그리고 모교회에서 안수를 받았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노회가 열린 어느 날 제가 노회를 열심히 돕고 있는데 한 장로님이 오시더니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장로님 하고 계속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목사님이 되신 걸 보니까 너무 좋네요. 그때도 참 고마웠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뭔 이야기를 하는 건가 하는 걸로 쳐다봤죠. 그랬더니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쭉 이야기하시는데 결론은 뭐냐면 그 장로님이 그때 제가 잡아뜨렸던 그 집사님이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다른 교회 장로님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이 바닥 진짜 좁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상황이 다시 떠올라서 그때 또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왜 눈물이 났는지 그때 딱 생각이 났어요. 아, 내가 진짜 사과하기 싫었구나. 그리고 사실 난 진짜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근데 난 그 집사님이 너무 좋거든. 그래서 사과하기 싫어도 그 집사님을 봐서 사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몸은 싫은데 마음이 시키니까 이 몸에서는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죠.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참 감사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내가 정말 싫어할 만한 일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만약에 저처럼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일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헤세드로 사랑을 베풀고 은총을 베푸는 다윗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면 아마 우리는 사랑하기를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그 집사님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욱욱하는 모습으로 축구를 하고 있겠죠.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할 거고 마음을 상하게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 그리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헤세드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요, 내 안에 사랑이 없어 라고 말하면서 쉽게 사랑을 포기하려는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분명하고 또렷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인자를,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인애를 너희 원수들에게 줘라. 네 안에 있는 것을 꺼내놓으려고 하지 말고 너의 안에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네 속이 넓어서가 아니라 네가 배포가 넓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나에 대한 충성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줄 수 없겠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집사님이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셔서 나는 그 아저씨를 용서하고 싶지 않았고 더 나아가 사과하고 싶은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사과하라고 했던 것처럼, 그래서 정말 하기 싫은 사과를 했을 때 그 당시에 눈물이 날 정도로 억울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났지만 뒤돌아봤을 때 그 나를 사랑하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어갔을 때 더 넓은 관점에서는 나에게 더 큰 유익이요 그것이 더 큰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감히 용서할 수 없고 내가 감히 사랑할 수 없고 내가 감히 품어갈 수 없는 사람도 품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충성과 사랑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이것은 이제 다윗에게서 시선을 옮겨서요 무비보셋을 볼 때 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비보셋의 입장을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몰락한 가문의 무가치한 자신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베풀어준 다윗의 호의는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걸 무슨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나라고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다른 단어는 없고 은혜예요. 우리가 은혜를 뭐라고 하죠? 가치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사랑을 은혜라고 표현하잖아요. 은혜예요. 그가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8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이요 부정하게 생각하는 동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탑을 달리는 게요 개 아니면 돼지입니다. 이거 만지지도 않고 먹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시체예요. 그러면 죽은 시체와 개가 합쳐져 있는 이 죽은 개라는 묘사는요 뭐냐면 부정하고 더럽고 악한 나를 왜 돌아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부정 자체인데 어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냐라는 거죠. 은혜라는 거요. 다윗이 그에게 보여준 호의는 은혜라는 것이죠.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진 이 은혜, 이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고백했던 이 맥락과 같은 맥락의 말을 우리도 누군가에게 한 번쯤 고백했을 거거든요. 그게 누구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하나님에게 뭐라 말합니까?
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서 당신이 나를 사랑하셨군요 라고 말한 사람 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눈물로 밤을 지새워서 기도하지 못한 사람 있어요? 안 만난 거예요. 그거 안 만난 거예요. 하나님 안 만난 거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랑에 눈물 흘리게 돼요. 아니 왜 나 같은 사람을 왜 구원해 주시는 거야? 나를 어디다 쓰려고? 이 쓸모없는 인생을 왜 구원해 주셨지? 그냥 그저 이렇게 내비두는 것만으로도 너무 아까워. 공기가 아까운 사람인데 왜 나에게 그 사랑을 주신 거야? 왜 예수님을 나 때문에 죽여? 라는 마음으로 눈물이 펑펑 나고 그 앞을 가리는 눈물에 정말 말조차 못하고 보내는 게 우리의 첫사랑의 경험일 텐데, 여러분 과연 이 첫사랑의 그 경험, 우리의 그 초심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 초심, 처음 내가 하나님에게 받았던 그 사랑에 우리가 무슨 다짐을 하게 돼요? 이런 죽은 개 같지도 않은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 생명을 다 주님 앞에 불태워드려도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는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내가 정말 발톱대만큼이라도 하나님에게 사랑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주님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했던 우리의 그 초심은 어디 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건 용서가 안 되죠.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건요,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첫 마음, 첫사랑을 잃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 안을 살펴보고요, 이 세상을 바라보고요,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을 자꾸만 바라보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못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보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헤세드를 바라보면요, 그 외의 것들은요 너무나 작게 여겨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요 넉넉히 승리하며 믿음의 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을 왜 자꾸 크게 보는 거예요? 이 세상만 보니까. 그러나 그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요 눈꼽만치도 작아 보인다.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잖아요. 사랑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그리고 사탄은요, 우리 안에 가끔씩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 것 같아요. 너 안에 있는 죄성을 살펴봐. 너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이야기들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믿음의 모습이라고 착각을 해요. 맞아, 나는 죄인이야.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나는 못해. 그래서 그냥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 사탄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은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뭘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아들을 바라보라 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셨지, 단 한 번도 내 안에 있는 내 연약함, 내 죄성을 바라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자꾸 그런 아주 달콤하고 그럴싸한 것들에 속아서 나는 안 돼, 난 사랑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틀어졌기 때문에.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 다시 한번 꺼내서 바라보실 때요, 미처 다 꺼내지지 않을 정도로 크실 거예요. 그 사랑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그게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법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런 초심을 잃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 공동체가요 하나 되어 갈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로 끊임없이 발전되어져 가고 다시 태어나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심을 잃지 마세요. 초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첫사랑의 감격,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요 절대 잊지 마세요. 이것을 잊지 않으면 우리는요 충분히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요, 너무나 당연히 사랑하게 될 겁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초심을 잃지 않고 다윗처럼 상대방을 사랑해서 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향한 내 충성을 표현하기 위해 원수를 사랑하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카리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에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주님, 내 마음을 다시 한번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될 내 마음에 세상의 시선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나를 고쳐주시고 또 나를 통하여서 이 땅을 고치시고 우리 카리스 공동체에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 후에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 우리 2절 가사로 고백합니다.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사랑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헤세드가 가득해야 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 나는 여전히 내 안에 사랑 없음을, 나를 바라보고 있음에 주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나의 시선과 내 안에 부족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크신 사랑, 주님의 헤세드를 의지하여서 이 세상을 사랑하게 하시고 나에게 원수된 자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공동체를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이 나라가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카리스 공동체가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초심을 잃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어찌 그리 큰지요.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안에 내 사랑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복수를 말하고 이 세상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라 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그리 말씀하신 적 없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부어준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사랑하자 말씀하시는데, 주님,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상대방의 모습이 너무 미워서 내 마음속과 내 생각 속에 정리되지 않은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들로 인하여서 그것을 부각시켜 주님 앞에 할 수 없다 말하며 돌아서 있는 나에게 주님 외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의 그 따뜻한 음성을 의지하여서 나는 알 수 없고 내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정말 가기 싫은 그 발걸음일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한 걸음 내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향한 나의 뜨거운 충성을 고백하기 위해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이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에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주님의 사랑이 나를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가셨는지를 바라보며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카리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일들을 위하여서 나를 향한 시선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매일매일 눈물을 흘려가며 주님의 걸음을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처음 받았을 때 그 감격과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초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 행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내가 이루는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카리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동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햇새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음을, 그 사랑이, 그 헤세드가, 그 인애와 자비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 크고 우리가 감히 표현할 수도 없으며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랑임을 안돼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들에, 우리가 미워하는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서 나는 사랑할 수 없다고, 나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뒤돌아섰던 나의 모습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카리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첫사랑, 그 초심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그 초심을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 사랑만 전하는 사랑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시선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카리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또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사셨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무거운 짐 다 내게 내려놓고 나의 멍에를 메고 이 세상 가운데에 나가라. 이 멍에는요 다른 것 아니지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계셨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또 상처들 이 시간 이곳에 다 내려놓으시고 이 문을 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만 들고 나가셔서 십자가를 전하다가 우리 일주일 뒤에 다시금 모였을 때 주님이 나에게 하신 놀라운 일들을 함께 고백하며 기뻐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시선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공동체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믿음으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이 자리 이곳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상처투성이뿐인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진 것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또한 나의 낙심한 마음들 이곳에 다 내려놓고 가라 하시니 주님의 그 따스한 음성 의지하여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들과 우리 삶에 있는 많은 상처들과 짐들을 이곳에 내려놓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 문 열어주셔서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짐들, 모든 아픔들 이곳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상황에 사람과 사람 가운데 받았던 상처들, 또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많은 일들에 대한 나를 향한 분노, 나를 향한 실망감 모두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향하여서 열심을 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얻었던 자괴감이나 그런 여러 가지 나의 삶의 어려움들과 무너진 상처들 주님 아버지께서 잘 아시오니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소성시켜 주시고 상한 심령에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한번 힘 있게 나아가 이 세상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을 따라 골고다 언덕을 넘어가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주일간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청년들에게 주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 손 의지하여 일주일간의 삶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금 우리가 이곳에 주님의 전에 모여서 함께 승리의 기쁨을 나누며 주님이 정말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펼쳐지고 있음을 고백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로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카리스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이요 만족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오니 말씀이 우리의 심장 깊숙한 곳에 심겨지게 하시고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성을 끊임없이 괴롭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로 변화되어지는 아름다운 가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가시가 우리 마음속에 심기워져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사랑이 펼쳐져 우리의 행실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넘쳐나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햇새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초심을 잃지 않게 하시며 사랑하는 자로서 마땅히 사랑의 전달자로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크신 역사가 주님의 햇새들을 기억하면서 나 또한 그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살리라 잔잔히 다짐하며 초심을 잃지 않겠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카리스 공동체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시간인데요. 먼저 큰 광고들을 드릴게요. 저희 학습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혹시 저희 2청년 가운데에는 아마 대부분 학습과 세례를 받으셨을 텐데요. 혹시 안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한테나 아니면 리더들한테 꼭 말씀을 해주셔서 교육 받으시고 학습하시고 또 입교하시고 세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동안 이제 신청 받으니까요. 꼭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교회 광고인데요. 11월 4일 금요일입니다. 이때 저희 마커스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정말 코로나 시즌 이후에 처음이고요. 사실 찬양 집회를 가는 것도 많이 꺼리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로 아예 모셨습니다. 풀밴드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오셔서 어마어마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광고사항이 더 있는데요. 11월 20일입니다. 주일인데요. 이날은 추수감사절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교회에서 연례적으로 성경 퀴즈 대회, 전교인 성경 퀴즈 대회가 있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2시에 저희 청년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고요. 이때는 이 성경 퀴즈 대회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많은 참석해 주셔야 되는데요.
본문 예배가 나오는 문제가 나오는 범위가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트랙으로 성경 퀴즈 대회가 진행이 돼요. 한 가지는 카훗이라고 우리 지난번에 헤븐벨 했었잖아요. 그걸로 진행이 되고요. 하나는 헤븐벨 그냥 판에다 이렇게 쓰고 하는 거로 진행이 됩니다. 카훗은요 우리가 지금 말씀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하 본문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헤븐벨 했던 거하고 똑같이 출제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청년 여러분들 잘해 주셔야 됩니다. 상금도 있고요. 그래서 상금 많이 타오셔서 우리 회식하세요. 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헤븐벨은요 담임 목사님 설교하고 계시는 사도행전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본문으로 하니까 이 두 가지 트랙으로 진행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 일단 말씀 묵상에 더 애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에 애를 쓰시고 잘 읽어 가시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문제는 맞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광고는 이제 끝내고요. 광고 중요한 게 잠깐만요. 네, 저희가 일단 예전 거부터 할게요. 우리 회복일지가 진행이 됐었잖아요. 이제 말씀 묵상 시작하고 하면서 회복일지를 시작했는데 이 회복일지 완주자들 우리가 시상하기로 했었거든요. 회복일지 완주자 5명입니다. 김민희, 안성균, 우민식, 현정현, 김성은 이렇게 5명인데요.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고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선물은 회복일지는 기프티콘으로 나가죠. 네, 회복일지 선물은요 기프티콘으로 나갈 거예요. 성원정 빨리 일어나요. 박수 받아야지. 왜? 빨리 일어나. 잘해 수고하셨습니다. 신앙의 회복이 있으길 바래요. 네, 수고하셨어요. 여기 이거는 이제 기프티콘으로 여러분들에게 선물이 갈 겁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 챌린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 묵상 교육 시작하면서 이제 하는 게 있었는데 우리 말씀 묵상 챌린지에 성공하신 분들 이상인, 김태준, 김영길, 김민희, 현정현, 한명호, 안성균, 김은지 거기다가 이명준 요렇게까지 우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분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죠. 일어섰. 네,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사람이 여러 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앉아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분들은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저한테 들려서 가셔야 됩니다. 우리 카페 쿠폰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또 제가 광고 놓친 거 있을까요? 없죠? 저희 11월, 12월 첫째 주 식사 설거지는 프라우스죠.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네. 혹시 또 광고하실 거 없으면 우리 각 셀별로 흩어지셔서 우리 GQS